사랑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이십니까? 좋아하는 인물들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꿈의 사람 요셉, 노아, 욥,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던 한 사람 베드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명대사를 말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아가던 그때에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만큼 예수님을 향한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기적과 이적들도 많이 보았지만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제멋대로이고 때론 자신의 성질대로 행하던 그 베드로, 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삶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백성들은 칭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임하기를 바라였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괴로움 받는 자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들, 사도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말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득권자들,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내 앞에 어려움 속에서, 큰 태풍 같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베드로의 옛날 모습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를 고민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 있는 배 위에서도 거친 폭풍을 바라보며 태풍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난과 어려움에만 내 마음과 시선이 닿아였어 좌절하고 낭망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오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된 삶으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처럼 맛이 없어진 그곳에, 맛이 달라진 그곳에 자기의 몸을 녹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가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세상은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받으며 채찍을 맞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공회를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유별나다라고 말하며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 채찍당하고 박해를 받고 능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합당하게 여겨져야 되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쁨을 고백하는 자들, 기쁨의 삶을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